오늘 주의 첫날 저희가 나와서 주님 앞에 마음껏 찬송 부르고 또 생명의 말씀을 질길 것 같은 우리 육체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영 안에 채울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의 지성의 눈을 밝히시사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유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1) 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라 하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자,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알고 또 많이 증거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에 2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말, 결국 그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었죠. 그런데도 주님은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속을 아시기 때문이다.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도 절대로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 속에는 정말 아주 나쁜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미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속에 온갖 악한 생각이 있고 음행과 또 간음과 거짓말, 사기, 도적질 이런 것들이 살인까지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그 당시의 위선자 중에 한 사람이죠.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랬죠? 너희들은 뱀의 자식이다. 뱀이다. 독사의 자식이라. 너희 아비 거짓의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얘기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요. 또 관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가 요즘 말로 하면은 국회의원 정도 됐겠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밤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주님을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랬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객관적으로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신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안다. 주님이 나중에 뭐라는가 하면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한다. 주님도 같이 대답했어요. 너도 우리냐, 나도 우리다. 자, 이렇게 니고데모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아나이다. 또 나중에 10절에 가보면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나는 하나님께로 온 선생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꾸로 말씀하신 거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이런 기적은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 13절에 가보면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넌 모른다. 네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나를 본 것이 아니고 그저 너는 네 생각에 그렇게 지금 나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또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뭐라는가 하면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나이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이까?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죠? 본문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느니라. 오늘날도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할 때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얘기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요즘에 인터넷 보게 되면 뭐 댓글들을 많이 달아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당신 믿음대로 해라 이러고 그저 나가지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 그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는 않았지만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 많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인정을 하지만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 안에 확고한 어떤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보면은 이런 말씀 다 찾아보겠습니다. 네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로마서 6장 17절 18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무슨 소리가 이렇게 요란합니까?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이라. 마음으로부터 순종했다. 마음으로도 순종했다. 이렇게 할 때
from the heart 그랬습니다. heart. 중심으로부터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죠. 자,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인가? 머리로 믿는다는 것은 그저 추상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해도 어떤 행동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따라오질 않아요. 이거는 어떤 막연히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근데 믿음에서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은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몸이 움직입니다. 삶이 변화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로 mind라는 게 있어요. mind라는 게 있고요. heart라는 말이 있어요. heart라는 말이 있어. 이 mind라는 말은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지성에서 나오죠. intellectual. 아, 저 사람 참 교양이 있다 그럴 때, 거기에서 나오는 mind죠. 그런데 진정한 우리 심정, 하트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 의지가 따릅니다. 의지가 따르죠. 그러니까 머리로 믿는 사람은 지성에 의존하고 마인드로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지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요동이 없어요. 전혀 움직이는 게 없어요. 거기서 나타나는 행동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이게 바로 머리로 믿는 거죠. 그냥 동의 정도 하는 거예요. 동의 정도. 어그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트로 의지를 발동해서 하트로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떨 때 보면은 영어 단어가 한국말보다도 더 깊이 있는 것이 많죠. 예를 들어서 루크란 말하고 씨란 말이 다른 것처럼, 루크란 건 그냥 눈으로 보는 거고 씨라는 것을 아는 거고, 똑같이 보는데 하나는 그냥 보기만 하는 거고 하나는 깨닫는 거고. 미국 사람들은 얘기해 보면 I see 그러잖아요. 마인드와 하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지요.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너희 마음은 나로부터 멀리 있다 그랬습니다. 멀리 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죠. 이 사람이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올 수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가가지고서는 아주 담대하게 주님을 만나가지고 틀림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는가 하면은 우리의 율법이 먼저 당사자로부터 들어보고 그가 하는 일을 알기도 전에 아무나 심판하는 것이냐 이러면서 다른 동료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했죠. 요한복음 7장 50절과 51절을 보면은,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주님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모략과 알로에 섞은 것 약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어요. 수백 건을 가져왔어요. 알로에는 그 피나는 상처를 치유하는 거죠. 이것을 볼 때 결국 주님의 시체에 피가 낭자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로에와 몰약으로 좀 씻어주길 원해서 그것을 가져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처음에 주님을 찾아왔을 때는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막연히 기적을 행하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왜냐하면 땅에 난 사람들이 아무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지요. 문둥병을 고칠 수 없지요. 또 마귀를 쫓아낼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세주라는 것을 자기 의지로 마음으로부터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게 참 구원받기가요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얼마나 쉬워요.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이 마인드냐 하트냐 여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지식적으로 믿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진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요 그분을 신뢰하게 돼 있죠. 다른 거 신뢰 안 해요. 자신도 신뢰 안 하고 어떤 가족들도 신뢰 안 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게 돼 있죠. 그분만을 신뢰하니까 그분만을 의지하게 돼 있죠. 그분만을 의지한단 말이죠. 그분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다 맡기게 돼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분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 수영에 누워서 하는 수영 있잖아요. 그거는 송장 헤엄이라고 그러죠. 그거 완전히 죽은 것처럼 누워있으면 뜬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완전히 맡기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마음으로 믿게 되면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의지하고 자신의 혼까지도 온전히 그분께 맡기고 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도록 완전히 내어 맡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바리새인 무리들은 알고는 있었지만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다. 이렇게 침례인 요한이 얘기했죠. 세상의 빛이시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죠.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이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참 희한하죠? 진리를 말씀했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4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거꾸로 얘기하면 거짓말은 잘 믿는 거죠. 진리를 말하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세요.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진리를 말하면 너무나 좋아하죠. 진리를 사모하죠.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진리를 말하면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 그들을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진리를 얘기하니까 다 물러갔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뼈저리게 깨닫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우리 주님이 진리를 말하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식인종이냐 이러면서 나가버렸어요. 70인 제자들도 가버렸어요. 사도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물었죠. 너희도 가겠느냐? 너희도 가겠느냐?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 하나는 마귀이기 때문에 11명만이 끝까지 남아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전하면요 사람들이 떠나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죠. 어떻게 이 교회 왔다가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의문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진리만을 전하니까 여기 와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면 되는데 거듭나지 못하면 진리를 싫어해요. 사람의 말을 듣기 좋아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제 먼 훗날이 되면은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 귀를 가렵게 해줄, 긁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많이 쫓으리라. 그래서 그 예화들을 많이 들어요. 그 예화가 설교문보다 더 많은 경우도 많아요. 예화 재미있잖아요. 이야기니까. 어떤 사람의 간증이 재미있잖아요. 근데 진리의 말씀을 주면은 싫어해요. 왜? 거듭나지 못해서. 거듭난 사람은 사람 얘기를 하면은 싫어해요. 진리를 말할 때 좋아해요. 몇 시간을 들어도 전혀 지치질 않고 더 듣기 좋아하죠.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진리를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 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저 사람 저렇게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방언 기도도 많이 하고 뭐 봤다고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왜 성경 말씀을 싫어할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옛날 주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 사도 바울을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까? 그가 진리만을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이단이라고 공격하고 그게 가지 못하도록 했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걸 보고 그냥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좋은 뜻으로나 나쁜 뜻으로나 나는 그리스도가 전파됨으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분을 믿지 않은 바리새인들 포함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안에요.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은 사람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죠? 네가 마귀 들렸다, 네가 귀신 들렸다 그래서 거꾸로 똑같은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은 인간의 마인드로 믿는 게 아니고 지성으로 믿는 게 아니고 내 심령 속에서 내 의지를 가지고 그분을 믿는 것이요. 지성적으로 그냥 인정 정도 하는 사람은 아무런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 내 몸을 정말 산제수로 드리는 게 없어. 진정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진정으로 그분을 마음속으로 믿는 사람은 그냥 바뀌어버려요. 그 다음날부터 바뀌어버려요. 다음날부터 바뀌어버려요.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삶으로 바뀌어버려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날로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날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못 빼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온 마음을 다해 내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안에 들어오실 때 내가 그분 만나는 거예요. 무슨 환상 속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귀 만나고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3절 보니까 뭐라 그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 많이 했죠. 아니 니고데모가 당신은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하늘에서 오신 선생인 줄로 내가 압니다. 우리가 압니다. 그럴 때 그를 칭찬했습니까? 그래 그렇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 속을 알기 때문에 너는 나를 믿지는 않는구나. 너 지식을 자랑하러 왔구나. 너는 종교인이구나. 주님께서는 어떤 예의도 갖추지 않았어요. 여기 앉으십시오. 아 누추합니다. 아유 그래도 이렇게 나를 알아주시니 참 감사하네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일체 얘기 안 했어요. 거꾸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도 사람 아니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나를 알 수가 없어. 이런 얘기예요. 네가 나를 안다, 머리로 안다 그러는데 나를 알 수가 없어. 주님이 마지막 기도에 그랬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안다는 것은 그분을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다. 되게 뭔가 하면 너도 사람이니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지옥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옥에 가야 된다. 참 무례한 말 아닙니까? 그렇죠? 무례한 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요 너무 사람 대접해 주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습니다.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충격을 줘야 됩니다. 죄가 있느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죄를 지었냐고 묻지 말고 죄가 있느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 속에 죄가 있습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나 속에 죄가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쓰레기통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마음이 쓰레기통이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런데요 보세요. 주님이 사마리아 가셨을 때 여인을 만났죠. 우물가에서.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예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지는 몰랐지만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다.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아시고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랬어요. 물 좀 달라. 당신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합니까? 여기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된다. 그때까지는 몰랐죠. 그러나 주님은 대화를 했어요. 주님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자기를 구원할 구세주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교회 있던 분이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아주 대대로 불교신자예요. 불교신자인데 이제 병에 걸리셔 가지고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피가 안 생기는 병에 걸렸어요. 그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는가 하면은 이런 말을 하더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냐 그러더래. 뭔가 속에서 이게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느냐. 뭔가 몰라도 하나님을 내가 기다렸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요. 교회 가가지고 세례받고 그리고 며칠인가 또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80이 훨씬 넘어서. 하나님은 알아요. 그 심정을 알아요. 그 아들이 수십 년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받게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수가선 여인한테는 그렇게 불쌍히 여기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도록 말씀하셨죠.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죠. 네가 말한 게 옳도다. 이게 죄인임을 고백하게 했죠. 죄인들이 찾아올 때는 정말 세리처럼 눈도 들지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런 사람,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됐죠? 그 집에 가셨죠. 들어가셨죠. 그냥 금방 회개했죠. 회개 열매를 맺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3절에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5절 가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결국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볼 수 있고 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성령 안에서 그렇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울 때 이 땅에도 보이게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거듭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죠. 그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누가복음 19장 보면은 그 주님이 비유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먼 길을 떠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10골 다스리라고, 5문화 남긴 사람은 5골 다스리라고 그러고, 그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싸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당장 이루어진 줄 알았죠. 그게 아니라 주님은 앞으로 이루어질 그러한 왕국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것은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세 제자들에게 보여줬죠. 예수님 뒤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는 것을 보여줬죠. 바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고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치맛바람이 아주 얼마나 센지 당신의 왕국이 임할 때 내 두 아들을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셔야 된다.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숭배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모세와 엘리야 대환란 때도 나타나고 천년왕국 때 좌우에 앉을 자들이죠. 그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임한 사람은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어요. 보니까 거듭난 사람은 다 믿더라고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여호와적인 줄 알더라고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재림의 때에 언젠가는 천년왕국이 임할 것을 미리 그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다 끄집어내가지고 죽여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치 않습니까?
결국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을 보는 영광도 누리지 못하고, 또 현재에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래에 이 땅에 임할 그 왕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물론 통치권은 없죠. 실질적으로 그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그 왕국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은, 제가 최근에 깨닫는 게 뭔가 하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침례인 요한이 초림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했죠. 우리는 이제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우실 그분을 전해야 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알고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만 소속한 교회에서 그것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조그만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주를 자랑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서는 지금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실질적인 임할 나라를 영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천년왕국, 대환란,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어요. 주님을 알려고 할 때 신약 성경 가지고는 부족해요. 제가 금요일에 얘기했죠. 신학교 가서 4년 배우는 것보다도 오히려 구약 성경 중에서 욥기라든가 이사야서라든가 예레미야서라든가 에스겔서라든가 이런 걸 배우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늘과 땅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그때 알 수가 있어요. 신약 서신은 구약을 통해서 본 것들, 들은 것들을 일부를 그 당시 성도들에게 전한 거예요. 계시는 점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구약을 지금 새벽마다 하고 있죠. 요즘엔 좀 못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어머니 뱃속에 태 2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또 사람이 늙으면 그래요.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다 객관적으로 얘기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없어져 버렸어. 내가 그럴 줄 않아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는가? 이게 어떻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how란 말이 나오죠. how 그러면은요, how 그러면 지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있는 지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이라는 거는 이성이니까, 이성은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고 더럽다고 그랬죠. 악하다고 그랬죠. 내 이성에 호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그 악한 마음이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가 없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모태 2번째 들어가도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 마음에 호소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달린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거 박사학위까지 해봐야 뭐 20년밖에 더 돼요? 그거 가지고 아무리 호소해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대부분 그게 이 생각으로, 지성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뭐가 건강하고 뭐 일이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그러면 그걸로 다 안주해 버려요. 그걸로 끝나버려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원 가서 아이고 쭉 그러고, 문제가 있으면 뭐 작정 기도다 그러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 또 떠나버려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이 땅에 거듭난 사람은 환경이 나쁠지라도요,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문제가 있어 보면 알아요. 또 얘기하지만은 그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이 이 세상은 거듭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온통 지옥이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온통 천국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했죠. 이건 거듭난 사람만 알 수가 있죠. 저도 거듭나기 전에 미국 오니까 미국이 굉장히 천국인 줄 알았어요. 거듭나니까 이것처럼 지옥이 없더라고요. 정말 여기처럼 지옥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뭐 세상이 지옥으로 보인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뭐 죄가 많고 당연하지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세상을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다 뭔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여기서 뭔가 좀 꿈을 잃어보려고 그래. 아메리칸 드림을 꾸어보죠.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1년 후는 좀 나아지겠지, 항상 좀 내가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사는데 사실은 나아질 수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더 늙어버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힘도 빠져버리고, 안 되죠, 그게. 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 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 참 말들이 많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자, 물과 성령이죠. 그 다음에 육신과 성령이죠. 그렇죠? 그럼 물은 육신과 관계가 있죠. 성령은 영과 관계가 있죠. 물론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사람의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성령이 그 말씀을 붙잡아요. 성령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항상. 이걸 아셔야 돼요. 또 에베소 5장에 보면은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너희를 정결케 하신다. 말씀 안에도 물이 있어요. 물론 맞아요. 말씀으로 거듭나요. 또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거는 그 니고데모에게 한 얘기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머니 태에 다시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랬죠. 니고데모의 그러한 수준에서 눈높이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물에서 태어났잖아. 네 어머니 태 속에 물이 있었잖아. 그런데 네가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네 영이 태어나는 거야.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결국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20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는 동물들과 땅 위 하늘의 넓은 창고에 나는 새를 풍성히 내라 하시며. 여러분 보세요. 물들이 말이죠, 생명을 내야 되는 거예요. 새도 내고 동물도 내고. 여러분, 동물들이 물에서 나왔습니까? 새들이 물에서 나왔습니까? 물이란 것은 생명과 상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어머니의 모태도
양수가 물로 가득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을 창세기를 보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물과 성령으로 얘기하면 말씀이다, 말씀이다. 이거를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고 또 태어나다 그러면 막 손가락질하고 난리쳐. 배웠거든. 제가 이발하다가 이발소 주인이 집사예요. 그래서 이걸 묻길래 얘기했더니 면도하는 여자분이 막 화를 내면서 당신 이단이래.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말씀이죠. 어디 물이냐고 그래.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다 하나님이 돼버려가지고 참 이게 문제라고. 요즘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지만 여기서는 뒤에 말씀을 볼 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물들은 생명체를 내라. 물은 바로 생명과 육신의 생명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성령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또 뭐라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리라. 성령도 물처럼 흘러내릴 수 있는 거예요. 생수. 에스겔에서 보게 되면은 천연왕 때 되면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죠. 그러니까 죽은 고기에 살아나고 지금 사해바다로 흘러가니까 죽은 사해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어부들이 선다고 그랬죠. 그걸 저보고 영적으로 다 해석해가지고 천연왕국을 안 믿으려고 그래. 12가지를 나는 거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거든요.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양식대로 이 땅의 것을 많이 창조했죠.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만 한다고 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네 육신이 이제 태어났지만은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간다.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만 들어갈 수 있다. 어머니 태는 물주머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 속에 있을 때 네가 아기로 있을 때 물속에서 헤엄치지 않았느냐. 바로 물은 생명의 원천이다. 그러나 그건 육신밖에 안 된다. 물은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물은 육신의 생명만을 태동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적인 물인 성령은 영을 소생하고 거듭나게 한다. 이런 말씀이죠. 결국 물로 태어난 것은 생물학적인 출생입니다. Biological birth. 성경 자체가 지금 창세기 보니까 설명하고 있잖아요. 또 이걸 가지고 또 그리스도교 같은 데서 캠벨주의자들은 침례로고 물속에 들어가면 거듭난다고 그랬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들의 별명을 물개라고 그래요. 그럼 물에만 들어가 수영만 하면 다 거듭나게 해요?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때 분명히 말해야 될 것은 당신은 또 한 번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배워가지고요, 거듭나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분리시켜놨어요. 그래서 나는 거듭나지는 않았지만 예수는 믿습니다. 아직 지성으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당신이 하늘에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믿나이다 그러질 않았어요. 아나이다.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요즘 거듭남에 대해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그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 평안하고 편안하고 그러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 가는 줄 알고 살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너는 지옥밖에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올 자를 찾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 못 들어오면 다 어디 가요? 마귀와 함께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그러나 주님은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 있어요. 대환란도 감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적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감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딱 7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정말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설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한 사람도 지성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그저 인정만 하고 동의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심령으로 온 전신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옛날 에초피아 내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영접할 때 그가 거듭나서 물로 침례를 받고 기쁨으로 본국에 들어갔을 때 그를 통하여 왕까지도 거듭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한 사람의 거듭난 성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이여,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바리새인 같은 수많은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줄 수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지성적으로 알고 있다가 생각지 않은 곳에 떨어지는 사람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